자, 오늘 저는 완전한 믿음 14번째 시간, 추석이라고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항상 한 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판이 만들어지다. 진동을 통과한 사람에게 열리는 놀라운 일들. 새 판이 만들어지다. 진동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리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대로 저는 제목대로 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판의 원래 그 개념은 원래 넓고 평평한 표면을 가리키는 말로 테이블이나 무대 같은 곳을 지칭한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판에 법칙들이 있어요. 그 판, 특별히 우리의 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판의 개념이 바둑판, 게임판, 장기판처럼 경기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판입니다. 특별한 어떤 경기가 벌어지는 곳이 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판이 바뀌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질서와 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판과 같은, 정말 바둑판과 같은 그런 판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판에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아요. 이게 될 판인가 안 될 판인가. 만약에 그냥 게임 정도, 바둑 정도면 안 될 판이어도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긍하면 됩니다. 나이스하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어떤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이 걸린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건 누구 봐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기라면 내 인생이 그런 거죠. 봐주는 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건 망할 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의 룰들이 부정직한 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둬도 소용없는 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또 우리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운영 체계가 있어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판에 있으려면 그 판의 체계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판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운영체계 법칙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판이 바뀐다는 거야. 와, 내가 이거 판이 바뀌었네? 그건 그냥 상황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영체계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이 바뀔 때 중요한 것은 변화된 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판, 그 변화된 판은 생명의 판, 승리의 판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새로운 판으로 내가 옮겨가지 않으면, 망할 판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걸 소용없어요. 판 자체가 망할 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법칙 자체가 망할 법칙이기 때문에, 또 이 시대와 앞으로의 어떤 것들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뭐 구시대와 같은 원리와 법칙이라면 그 판은 망할 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폰과 2G 폰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옛날에 우리 2G 폰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벌써 아이폰 16까지 최신종 기종이 나왔습니다. 둘 다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핸드폰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뭘 바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2G 폰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혁신가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뭘 바꿉니까?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G 폰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아이폰 16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기능들, 또 여러 가지 또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2G 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G 폰에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아이폰 16, 이 최신종 기종에 여러분 적용이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G 폰을 뭐 여기다가 뭐 다이아몬드를 붙이고 뭘 해도 2G예요. 판 자체가 2G 폰이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에 있는가.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지난주에 그런 마음들,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젠 판을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판을 바꿀 것이다. 그런 감동을 저한테 이렇게 확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번외 이야기지만, 이번에 제가 국가인권회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더라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나왔던 그분을 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신념과 그분의 세계관과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 당에서, 저는 그 당을 뭐 비방하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갖고 얘기합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저 국회의원의 배경을 알거든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뭘 묻습니까? 창조론을 갖고, 창조론을 이분이 믿고 있는다고 여러분 그걸 갖고 인격적 모독을 해요. 탈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다른 거는 오직 뭐 털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턴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그런 이슈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뭘 갖고 얘기해요? 예전에 이분이 어디에 가서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간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제인이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할 수 있죠. 어떤 정치인이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할 수 있죠. 그 간증은 뭡니까?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믿음이고 신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여기에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신앙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건 이분의 어떤 신념입니다. 이분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당신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여러분 면박을 주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은 그런 과학적이냐는 거야. 진화론의 연결고리가 그거 비과학적인데 그건 과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모 학술 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런 걸 갖고 핍박을 봐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세대가 될까? 신앙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물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저 변방에서 여러분 가십처럼 떠도는 얘기도 아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공식적인 방송 안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더 깊이 말씀드리는 그냥 신앙을 떠나서 그분이 믿고 있는 어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교회에 가서 간증한 게 그게 왜 잘못입니까? 왜 그것을 소환시켜서 여기에 이분의 어떤 것과 연결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다른 재산의 문제나 아니면 또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볼만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검증의 단계가 되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판에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이 경제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될 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경제판은 어떻고 정치판은 어떻고 교육의 판은 어떻습니까? 이걸 판의 개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법칙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되는 판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미 세상은 아이폰으로 갔습니다. 아이폰 16으로 갔는데 아직도 2G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아무리 2G폰에 뭔가를 꾸며도 여러분 어떤 것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막힘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 가운데 막힘이 있지?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막힘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럼 뭘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판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판에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떤 판에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판에 올려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허무한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요즘 MZ 세대 가운데 젊은 세대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왜 무신론이 생기겠어요? 무신론은 뭐냐면 무교와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종교인 거예요. 나는 아예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왜 무신론이 생기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제가 어저께 청년대에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왜 강력하게 무신론을 들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 세상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철학자니까 고민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상정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있는 그 공허함이 뭔지 아십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듣는 말과 별다른 말, 여러분 별다른 차이 나지 않는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판이 바뀝니다.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혈병 걸렸던 그 자매님도 제가 그 미국에서 여러분 그 치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은혜 안의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 자매님이 오셨었거든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와서도 계속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 또 암 걸린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유방암 걸린 또 청년 자매도 있고, 우리 집사님 어떤 언니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어떤 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판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판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종류의 막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해도 막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판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영 체계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에 여러분 판이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 막힘이냐, 내 막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나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내가 있었는데, 내 삶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동교회로 가면 우리의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명, 200명, 300명 있을 때의 운영체계와 저희 교회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운영체계가 어떻게 같냐고요. 리더십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0명, 300명, 100명, 50명 있을 때 운영체계와 1000명이 될 때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도 그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판을 바꾸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운영체계는 뭐였어요? 구약의 운영체계예요. 율법의 운영체계예요. 율법의 운영체계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친히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율법의 판을 은혜의 판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왔을 때 예수님께 오잖아요. 율법을 알지만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원받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판이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야. 지금 그 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야. 너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판이 바뀌었다면 그 판이 바뀐 증거가 무엇입니까? 판이 바뀐 증거는 변화로 나타나요. 여러분, 투지에서의 내 판이 바뀌었구나. 내 판이 이제 아이폰으로 바뀌었구나. 여기 삼성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갤럭시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왜 아이폰만 얘기해? 내가 아이폰을 쓰니까. 자, 갤럭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뭘 얘기해요? 변화가 나타나, 변화가. 내 운영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변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투지에서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아이폰과 갤럭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내 운영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습관이 변화받기 전에 운영체계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불편한다면 그 사람은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막 사람 모이고 이렇게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건물을 여러분 만들어도 삐까번쩍하게 몇 층짜리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우리 속사람이 그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판이 바뀌어야 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때인 거예요.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리뉴잉 마인드, 운영 체계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이전과 다릅니다. 비전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듣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한 거예요. 운영체계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위의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이방인의 판을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이방인의 판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운영체계가 안 바뀐 거예요. 리뉴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케노시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염려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관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소유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예전에 제가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 수필이 있는데, 왕인의 법 거린의 찬. 그 누구 겁니까? 그 소설. 여러분, 가난하게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그 왕인의 밥은 뭐예요? 왕이 먹는 밥이나 거린이 먹는 밥이나 여러분 밥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왕인의 밥이다. 그러나 차는 거린의 찬이다. 그럼 거기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가난한 어떤 가정에 이 만족,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제가요, 지금은 예전 저희가 아버지 개척교회 했을 때보다 모든 형편들이 나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조나단 목사랑 같이 저희 가족이 항상 금요 예배 끝나고 어떤 단골 코스가 있었냐면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같이 예배가. 그러면 어떤 통닭? 그때는 여러분 통닭이 페리카나밖에 없었어요. 멕시칸밖에 없었습니다. 두 종류, 양념, 프라이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눈꽃, 뭐 프라닭, 뭐 송이, 뭐 종류를 셀 수도 없는 종류. 여러분 통닭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에는 시장 통닭이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금요 예배가 끝나면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사람도 많이 없었죠. 다 가신 후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가 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의 쌈짓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손주들 위해서. 그럼 가서 이제 페리카나, 양념 하나, 프라이드 하나 이렇게 딱 시켜오면 여러분 그 닭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닭다리가 몇 개입니까? 식구는 5명인데 닭다리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할렐루야. 용기 있는 자가 먹는 겁니다. 조나단 목사가 예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없잖아요. 그럼 조나단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뭘 같이 둘이 누가 봐 이런 걸 둘이 사 먹으면 형인 제가 빨리 먹어요. 그러면 동생은 그거 아껴 먹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막 아껴 먹어요. 그거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아껴 먹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 입만. 한 입만 합니다. 한 입만 해요. 그러면
또 조나단 목사가 마음이 약해요. 그럼 그거를 한 입을 줘요. 제가 하도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가 말하면 한 입을 여기가 누가 말하면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먹으면 요만큼 남잖아요. 그럼 조나단 목사가 보고 그런데요, 지금 누가바를 10개를 더 먹을 수 있어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소유의 어떤 채워짐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 데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화요리왕이라는 여러분 만화가 있어요. 중화요리왕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그럼 이 중화요리왕 마지막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소박하고 정직하게 요리에 매진해 왔던 어떤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그 옆에는 여러분 빛깔번쩍한 그 요리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상대편이 있어요. 그냥 여기는 뭐 모든 것 막 도구 자체도 칼도 뭐 몇십 종류고 여기는 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런 두 사람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결승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어떤 요리가 나왔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딱 냈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이 상대방이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춰냈던 이 상대방 요리사가 잘 나가는 이 요리사가 내놓은 건 말 그대로 휘황찬란한 최고의 여러분 조리 도구를 가지고 막 그 요리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신의 기술이다. 먹어도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죠. 드디어 상대방 우리 주인공의 여러분 요리를 딱 이제 덮어놨던 요리를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 결승전인데 볶음밥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양념도 없는 그냥 계란으로만 볶은 볶음밥.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심판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막 칭찬했잖아요. 이건 뭐 기대도 없죠. 근데 심판이 그 중화요리 볶음밥을 딱 먹는 순간 심판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휘황찬란한 맛이지만 이 맛은 뭐예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그리웠던 어머니의 맛이.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울었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어머니.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한 염려. 우리가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내 자녀를 위한 염려도 그거잖아요. 너 커서 뭐 되려는 거야. 여러분 뭐가 된다는 게 왜 그게 중요해요. 그럼 뭐 되려는 거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의사.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끝내요. 이게 한국 어머니들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목사 없습니다. 간사 없습니다. 선교사 없지요. 같은 사자인데. 저희 딸이 아빠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래 직업이 뭐니? 조이풀교회 간사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모델레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이 뭐냐가 중요하고 비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이방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판에 있기 때문에 부자여도 만족이 없고 권력자가 되어도 염려합니다. 왕이어도 비교당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망할 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세워서 판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될 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될 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판입니다. 복음의 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차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부유함과 풍성함,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라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의 위력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 이 100, 그것은 판을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써주셔서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셔서 조이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간 우리 지체들, 또 여기 있었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도 물론 어렵습니다. 너무 풍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혁신보다 강한 개념이 판의 개념이에요. 지금 미래는 혁신가들이 바꿨어요. 판을 바꿨어요. 스티브 잡스 같이. 혁신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혁신은 기존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좀 나아진 겁니다. 더 나아진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판은 나아진 변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판과 똑같은 교회인데 예루살렘의 판으로는 이방인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뭘 만드세요? 안디옥 교회를 만드셔서 이방인을 담아내요. 운영 체계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갈등이 뭐 할례의 문제라든지 여러 유대인의 풍습의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방 선교를 완성하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판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팀의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각 부서들의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기존 질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새로운 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새롭다의 개념은 뭐냐면, 성경적인 개념은 옛 것과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옛 것에서 더 나아진 개념이 새롭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라야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 신령한 생각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판이 일어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주목을 하세요. 새 판이 일어날 때 진동을 통해서 새 판이 바뀌어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진동을 일으키세요. 왜 진동을 일으키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shaking, 진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동, 여러분의 삶에 진동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 안에 진동이 있습니까? 온 세계 안에 지금 진동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은 판이 바뀌는 지금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거예요. 대선이 있잖아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삼성도 벌써 여러분 반도체 막 밀렸다는 소리가 나오대요. 대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CEO들이 지금 비상경영 선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전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올라와도 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진동을 일으키세요. 그게 바로 진동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시라고. 그게 진동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인생을 지금 흔드시냐? 갑자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을 흔드시냐?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흔드시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어떤 흐름을 봐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지금 쉐이킹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투자가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진동의 개념이. 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 어떤 단계에 가면 내 안에 흔들릴 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이건 저 영역에서 이미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영역에 가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부실공사했습니까? 그럼 부실공사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왔더니 어떤 순간에 뭐가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닌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떤 단계에 보니까 반드시 그 하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젠 더 쓰임 받으려면 정교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강대강이 아니라 정교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걸 했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정교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비교해서 좀 뭐하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기는 삐까번쩍하지만 그 안에 견고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보면 장인들이 있잖아요. 속도는 느려도 시대에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뭐가 있습니까? 정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교함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판이 바뀐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정법원의 어떤 판사 하나가, 그 판사의 판결 하나가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간통죄도 폐지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 판결 하나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어떤 판결들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통들이 여러분 그 불륜들이 용인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한 사람의 판결 하나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겁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결정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이 판을 바꿀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석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판은 어떤 판을 두시는 거예요? 정석의 판을 두시는 거예요. 변수의 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수와 불법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법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디부터 하시겠습니까? 세상 먼저 하시지 않아요. 왜 세상이 저런데 하나님 저 세상도 바꿔주십시오, 세상이 먼저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워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타이틀로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지 않아요. 모여지는 명성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유튜브가 다 열려 있습니다. 이미 설교 듣고 다 옵니다. 판단하고 들어옵니다. 진짜 실력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 많이 옵니다. 물어봐요. 왜 오냐고.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 오늘 한 예배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판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판을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 내 일터가 그 판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엉망이고, 일터에서는 엉망이고,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그 이분법적인 삶이 이제 깨져서 어디에서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을 믿고 있습니까? 워런 버핏이 주장하는 판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판을 믿고 있습니까? 주식들이 여러분 예측하는 판을 믿고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말하는 판을 믿고 있습니까? 금리가 말하는 판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판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런 리더를 찾고 있다. 그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조이풀 교우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꿀 그 한 사람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진동이 있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바꾸라는 거구나. 이거 변화하라고 하는구나.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이 도전이 된다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그 판을 바꾼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의 판, 450년에 있었던 애굽의 판이 여러분 어떤 판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판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판으로 드디어 바뀐 겁니다. 자, 그 판이 바뀔 때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 애굽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우상숭배 세계관이에요. 경제관, 교육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그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다 있었던 그 세계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가지 재앙들을 가지고 깨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나일강의 신이 하피 신입니다. 물과 풍요의 신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피와 애굽이 신뢰하던 나일강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와 생활의 중요한 물줄기를 하나님이 타격함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피신 아니네. 그들 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남겨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도요, 보세요. 그 다음 개구리 머리를 한 출산과 다산의 여신이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다산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잘 보세요.
애굽인들에게 거룩하게 여겼던 개구리들이 무수히 많아져 불쾌함과 혼란을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케트의 신성함을 여러분 신성하게 받겠습니까? 야, 이렇게 짜증나는데 이게 뭐야 개구리가. 예전에 그 개구리 숭배했다니까요. 다산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신 거예요. 그 판을 깨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이냐. 그 다음 땅과 티끌을 관장하는 신이 게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땅의 티끌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로 변하면서 이 땅을 주름 잡고 있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는 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걸 하나님을 통해서 대지의 신 게부가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재앙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흔드시는 겁니다. 깨시는 겁니다. 게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애굽의 말숫살들도 이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파리떼 재앙입니다. 이건 어떤 신이냐? 여러분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하늘의 신 곤충의 머리를 한 신이 케프리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케프리는 하늘과 곤충, 특별히 파리와 같은 생명체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파리떼, 곤충을 장악하고 있던 케프리의 장악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생명과 자연을 다스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하나님 그것도 깨신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케프리가 아니구나.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이것은 사랑과 아름다움, 소를 상징한 소를 숭배했습니다.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이게 다 신이에요. 이 소는 가축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애굽인들에게 소는 뭡니까?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가축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트로와 그와 관련된 우상들이 무역하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야, 이게 그 당시 이 가축이 재산이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하토르를 섬겼는데 이거 능력이 없구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 종기입니다. 그 다음 이 치료와 건강의 신이 누구냐면 이모텝이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악성 종기가 여러분 심해서 사람들 안에 어마어마한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이 이모텝이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교하려면 지금 10강의를 해야 됩니다. 1강의부터 이거를 그냥 5분 10분 만에 그냥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모텝을.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박입니다.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누트라는 신이에요. 이 누트라는 신이 여러분 결국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농작물들과 관련이 있죠. 하늘에 있는 여러분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농작물에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농작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결국 자연 현상, 누트가 이거 아니구나, 허무한 거구나, 잘못된 신이구나, 세계관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여덟 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곡식과 수확을 주관하는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유명한 신이죠. 곡식과 신을 주관. 그런데 결국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그들이 거뒀던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수고죠. 기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시리스가 저거 가짜구나. 전혀 영향력이 없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흔든단 말입니다. 450년 됐던 애굽의 판 자체를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라라는 태양신. 이 태양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신이 여러분 주관하고 있었던 저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짙은 흑암이 내려요. 그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들이 강력한 신으로 여겼던 라가 가짜구나. 이게 진동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이에요.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저항,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이시스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파라오는, 그 당시 파라오는 파라오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잘못된 거예요. 왕,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왕 그러는 거예요. 그냥 파라오인 거예요. 그 왕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의 신의 혈통을 받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신의 혈통을 받은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결정적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있었던 견고한 어떤 것들 딱 친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파라오 안에 있었던 저 사람도, 저 존재도 무력한 존재구나. 하나님 그걸 흔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판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 안에 느끼는 감동은 여러분의 판이, 우리의 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경제적인 영역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진동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새 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그 진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을 따라가는 민족이 되었고, 그들의 말이 달려졌고, 그들이 듣는 것이 달려졌고,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안타까운 것은 그 훈련도 어마어마한 훈련이었지만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우리 조이풀교가 그 다음 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판이 되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교육계의 영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육계에 있었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의 실제적인 판을 바꾸셨어요. 기회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그 자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전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동으로는 지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했잖아요. 부산에서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지체가 이번에 부산으로 지금 친척집에 내려갔는데 어저께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DM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번에 부산은행이 돈을 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연합 행사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막 시장도 오고 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부산은행이요, 교회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부산은행이 교회 모든 대출들을 실질적으로 이자율들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죠 도대체? 일산은 없나요? 일산은 없나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오늘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우상을 섬기던 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이 되길 바라고, 이제는 그 판이 되길 바라고, Legacy of Faith,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판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 진동 속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진동하실 거예요. 2025년 이 진동이 더 세질 겁니다.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정부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니까 막 그런 차별금지법 이거 막 과감 없이 이렇게 가니까 이번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요 복음주의 어떤 진영 할 것 없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거기에 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평양 땅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부산 그것을 기점으로 제가 어떤 걸 느낀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새로운 판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 판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교회가 지금 움직이는 판이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오늘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 판으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판에 있을 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그 진동 속에서 고센 땅의 원리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어마어마함의 흔들림이 있는 곳에서 이번 저희 교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진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두셨어. 그들을 흑암으로부터 파리로부터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왜 지키십니까? 너무 이기적이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왜 지키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지키시겠습니까? 왜 한국교회를 여러분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새 판을 열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망할 판을 닫고 새로운 판을 열기 때문에, 축복의 판, 은혜의 판을 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한 걸음들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한 시간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